오직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고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바이블의 박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5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5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의 본론이 시작되는 계시록 4장과 5장은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하늘 성전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계시록 5장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5장 1절에 나오는 보좌에 앉으신 이는 4장 2절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곧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창조주이시자 섭리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갖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오른손과 두루마리의 의미를 우리는 잘 파악해야 합니다. 우선 오른손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두루마리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책을 의미하는 두루마리는 1절 후반절에 기록된 보충 설명, 즉 안팎으로 쓰여 있다는 것과 7인으로 봉하였다는 설명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설명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쓰여 있다고 하는 것은 에스겔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사도 요한은 에스겔서의 배경을 통해서 계시록 5장의 두루마리를 심판의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루마리가 가지는 이러한 심판의 이미지는 계시록 6장에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때마다 심판 현상이 주어지는 것에 의해서 명확하게 밝혀집니다.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하였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12장 9절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다니엘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 책을 간수하고 봉하는데 마지막 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상과 말씀을 기록하여 봉함한 두루마리 책은 열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그 종결의 순간을 맞게 되었으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같은 구속적인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이제 만천하에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절에서는 두루마리 책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그 책이 7인으로 봉하였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제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일종의 거룩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절로 4절에서는 누가 그러한 일을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 제기가 주어집니다. 힘있는 천사가 제기한 문제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바꾸어 말씀드리면 누가 하나님의 구속개혁을 이루어 드리기에 합당한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3절에서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할 자가 없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우주의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 드릴 자가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내가 크게 울었더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울다라고 하는 동사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5절로 6절에서 그 두루마리 책을 떼실 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개의 명칭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유대지파의 사자이고 다른 하나는 다윗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개의 호칭은 각각 창세기 49장 9절과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 구절들을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는 근거로 취급하였습니다. 바로 유대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은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의 성취로 인류 역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유대지파로부터 나신 사자이시며 다윗의 뿌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이기셨으므로 두루마리와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은 5절과 관련하여 예수님에 대한 동일한 이미지를 소개하고 있지만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우선 6절의 예수님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같은 모습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은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조적 관계를 성립시키면서까지 보여주고자 하는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은 이러한 대조적인 두 가지 모습의 나열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가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유대지파의 사자인 동시에 다윗의 뿌리로서 왕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승리는 투쟁이나 정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쟁취되었음을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지 못하셨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심으로 우리는 모두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정말 엄청나게 보배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원은 어떤 사람도 어떤 천사도 줄 수 없고 오직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